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긴 시편이고 또 한 장으로 따져도 물론 어떤 장보다도 더 길고 더 장황한 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주제를 계속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눠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8절씩 단락을 이루어서 히브리의 글자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가 있듯이 히브리 알렙벳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그 글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락은 또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합니다. 다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렙에 해당되는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119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1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압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하고 오늘 119편에 있는 시편하고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오만한 사람, 우리는 오만한 사람을 겉에 오만한 사람이라고 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다 여기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다 그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누가 진짜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1절에 나오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율법, 법, 영어로도 law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캐피탈 L로 해서 law,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이 토라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이 클래스룸이든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과목이 수학이면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죠. 물리면 물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과목들을 스승이 가르칩니다. 이 스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그 레벨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쉬운 방법으로, 터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학기가 끝날 때쯤에선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끌고 갑니다. 그게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과제도 하고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등등등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인터랙션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승이 원래 원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스승은 베푸는 사람이고 일단 그 상황에서 제자는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스승이 원하는 만큼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제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승이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고 또 다음 코스 했을 때에 스승이 제일 많이 아는 거기까지 도달하거나 혹은 스승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가르침이 성공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토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토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이십니다. 스승이 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가르치시고 저것도 가르치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만일 출애굽에서 바로 튀어나온 백성이라면 그야말로 일자구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맹탕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조상적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것, 그 위로 올라가면 이삭이라는 것,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저 멀리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애굽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200만, 300만이 되는 인종으로 불게 하셨다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겨우 기껏해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래서 주신 모든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서 백성들을 옥죄거나 또는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벌 받는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규율들을 마련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스승, 영적인 스승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이 제자가 되어서 배울 때에 이 클래스, 저 클래스, 또 다른 클래스 다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수준까지 되어라. 내 레벨까지 올라와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가르침의 원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레벨이 다릅니다.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계속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성경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읽어줬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주로 가르치는 사람은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문맹들이었으니까 들으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들으라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듣고 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핵심 과목. 기본 과목에서도 핵심 과목이고, 중급반에서도 핵심 과목이고, 고급반에 가서도 또 핵심 과목인 그 반이 어떤 반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반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이 뭘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물리에서는 스승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물리의 원리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 과목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면 됩니다. 수학에서도 스승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수학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웃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과목들이 많이 널려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과목만큼은 빼뜨리지 말아야 되고 심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배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주로 어떻게만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만 많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것은 토라는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몇 군데를 봅니다. 여기 처음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한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여기에 모든 심의를 기울여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119편의 목적이고 119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온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위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심을 배운 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오늘 이 단어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119편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심을 배우려면 내가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온전한 행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도 한참 부족하구나. 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구나. 떨어지기를 정말 떨어지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온전하신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모든 면에서 온전하신데 저는 너무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러한 격차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이 땅과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를 배울 거 아닙니까? 땅만 보고 살면 다 내 아래 있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아래로 내려다보고 살겠죠. 교만한 사람은 다 아래 내려다보고 살겠죠. 하늘을 바라보면 교만해질 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의로운 판단이라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이것도 율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의 다른 표현들이 율법, 증거, 또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명령, 판단, 율례들, 이렇게 한 8, 9가지가 쭉 매 절마다 한 번 내지 2번씩 여호와의 토라와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로운 판단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의롭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의로운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과 생각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 자체도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분을 리플렉트,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66권은 우리들에게 주실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모든 내용들, 제자는 열심히 배워서 스승처럼 되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한다. 내 레벨로 올라와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라고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매개체, 이 모든 것들을 메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입니다. 이 모든 간극을 메워주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도 중보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수밖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표현, 아까 제가 읽었던 7절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6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배워야 됩니다. 계속 제자처럼 배우고 또 배우고 실수하고 실패한 다음 또 배우고 낙망
하고 절망한 다음 또 배우고 미끄러진 다음 또 배우고 클래스에서 점수 못 받으면 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메이크업 할 기회를 여러 번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아버지 온전함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첫 번째요. 두 번째, 배우게 해주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결심하고 자꾸 배울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지키게 해주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달라 하고, 두 번째, 그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세 번째,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은 바로 거기서부터, 아버지를 보는 데서부터 행동까지, 이 모든 순서가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법으로 알고 자꾸 지키기만 해야 되고,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되고 벌 받고, 지키면 상금 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법조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율법 속에, 토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발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법조문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형상을 발견하고 그 깊은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온전하심을 사모하고, 온전하심을 열망하고, 그 온전하심을 목매달고, 그 온전하심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 말씀이므로 그 얼굴을 발견하고 그 얼굴을 더 본받고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